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루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먼저 읽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고 10년 후를 준비하는 것이고 20년 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낙심되어 있고 절망 가운데만 살아가지만, 또한 어떤 분들은요,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갖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오늘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을 주셨다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비전과 꿈을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비전 있는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이요, 우리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비전을 품기 위해서는요,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나에게 사명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부르신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고향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이 다윗도요, 고향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요셉도요, 이 부모 밑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있었는데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왜 불러주셨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꿈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 아니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방인의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 받은 것이 본인에게만 복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가문을 세우고 또한 민족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이방인의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름을 받고 본인 혼자만 영화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온 가문이 또한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를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부름 받은 사실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은 불과 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부름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그들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방인의 빛이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음을 얻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방인의 빛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에 있는 곡식들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익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늙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과 익어간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익어가는 것은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늙어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명자의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빛의 삶을 살아갈 때 열매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익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열매인가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익어가는 인생, 열매 있는 인생, 사명자의 인생을 살 때 죄와 허물로 갇혀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해방시키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이유, 이방인의 빛이 되라,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한 사명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것이 모든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비전과 꿈을 갖고 사명자의 인생을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사명자의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